10월 6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하나님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복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거기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베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시간 말씀에 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말씀, 우리에게 분부하신 거룩하신 말씀을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렵고 또 순탄치 않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말세 지말의 때를 온전히 말씀을 밝히며 순종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뜻에 오늘도 우리를 맡겨드리는 복된 심령들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룩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 모두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고 온전히 의탁드려며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또 어떠한 하루를 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진정 믿고 계십니까? 그 믿음의 고백대로 오늘도 힘있게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선한 능력의 도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게 되면 큰 주제는 고난입니다. 고난 속에 임해 있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였던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어미 새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알을 낳기 위해서 어미 새 한 마리가 썩은 나무 가지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았던 한 농부가 큰 가지를 들고서 그 둥지를 다 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둥지가 다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 날 이 어미새가 또 그 자리에, 똑같은 자리에 썩은 나무 가지 위에다가 둥지를 또 짓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또 농부가 또다시 그 나뭇가지로 둥지를 다 헐어버렸습니다. 다음 날에도 똑같이 그러기를 수차례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어미새가 그 자리를 포기하고 다른 자리에 가지에 옮겨가서 둥지를 틀었습니다. 그때 이 농부가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안전한 가지에 집을 짓는 것을 보면서 흐뭇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때로 뜻모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서 길을 잃고 헤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유 없는 고난을 통해서 그 처지 가운데서 어떻게 고난을 대응하는가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지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온전히 복음의 이 소망 대신 우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시면서 뜻모를 아픔이 우리 안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절망의 자리 가운데 그냥 주저앉지 말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온전히 굳건한 믿음 안에서 바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마다 항상 더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뜻을 물으시면서 복되신 길로만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선하신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지요. 그 고난의 현장에서 그 길을 빨리 탈출하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길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저 길로 가야 됩니까? 그러면서 그 고난을 빨리 탈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고난의 현장에서 내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때입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고난을 만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모두가 생명의 길을 발견하고 그 복된 길을 모두가 힘있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성경에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하난은 이 패망한 나라, 자기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한 차례 구출해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과 함께 체류하면서 이제 유다 땅에 여전히 살아남을 것인지 아니면 자기들을 도왔던 애굽이라는 나라에 가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이 두 가지를 놓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에게 찾아가서 그 뜻을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길로 우리에게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로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말하면서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기도를 수락하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0일 이후에 정확하게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 땅을 떠나지 말고 유다 땅을 떠나지 말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장차 애굽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떠나지 말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받고 요한안과 그를 따르던 무리들에게 그대로 예언의 말씀을 대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자기들이 원했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이 사람들이 태도가 갑자기 돌변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어떠한 응답을 받아서 전해주든지 간에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거절하고 순종하기를 거부합니다. 오히려 그들의 태도가 돌변해서 그들은 예레미야를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거부하면서 그를 고통스럽게, 그를 어렵게 지금 호도하면서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대언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너희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이 대언을 들었을 때는 그들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입니다. 인간은 유불리를 따져보고 자기에게 유리할 때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불렀다가 자기에게 불리하게 되면 너희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남의 편이라고 만들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서 모든 오만한 사람들이라고 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사람들, 오만하여 방자히 행하는 사람들, 교만의 극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거짓은 정체를 반드시 그 자리에서 드러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론상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불리해지면 내가 원하는 방향의 말씀이 아니라면 그 말씀 받기를 거절하고 오히려 사람의 말로 바꾸고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라고 간주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다고 말했던 요한안과 같이 그러한 신앙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싶어 하는 것을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말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어 하는 것을 보고 또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자기를 속이는 신앙이고 오히려 자기의 신앙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감추고 살아가는 이 세속된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야 만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 악한 세대에서도 분별하면서 내가 원하는 방향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복되신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그 뜻대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거절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벨론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찾아와서 그들을 다 죽일 것이라는 이 생각에 지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자기의 마음이 다른 생각으로 답을 얻거나 또 그 생각이, 사상이, 어떤 신념이 자기를 지배해 버린다면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도, 선하신 말씀도 우리에게 결코 들려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들은 좀 전까지만 해도 말씀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와 가장 가까웠던 사람 서기관 바룩이 이 예레미야와 이렇게 합작해서 그들을 바벨론에 넘겨주기로 했다라고 그들은 소설을 쓰면서 이와 같이 그들을 반박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나 기준에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그 기준을 높이 생각하고 내 마음판에 새겨두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결코 들려오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념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칫 우리의 신앙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오산입니다. 우리의 신념이 무섭고 우리의 경험이 무섭습니다. 그것을 전부라고 생각하며 말씀 받기를 거절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할지라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서 여전히 내가 답을 가지고서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할지라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듣기를 원하는 그 신도에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신념을 믿고 자신의 사상을 믿고 자신이 원하는 그 길을 믿고야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된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을, 내 뜻을 꺾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그러한 신앙이 참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유다에 살아남았던 그 사람들, 패망하고 여전히 그 땅 가운데 고통에 신음하는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건너가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반된 길로 가고야 말았습니다. 그것도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와 바룩을 끌고 그 자리에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거부하는 무리가 어쩌면 다수를 이루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살아가는 상황이 전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억지로 내가 끌려가야 되는 예레미야 같은 상황이 전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 자리에서 안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곳에서도 말씀을 들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할 쯤에,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싶고 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고 찬양하고 싶은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곳에서도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이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는 전능자이심을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굳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바네스, 이 애굽의 수도에서도 살았던 이 예레미야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셨을까요? 그 말씀이 9절에 등장합니다. 9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해야 될 일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이 바로의 궁전 앞에, 대문 궁전 앞에다가 벽돌로 쌓은 축대를 그곳에 쌓고 그 밑에 이 흙을 파서 그곳에 이 돌들을 다 파서 묻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끌려간 나라에서 그것도 숨죽이며 살아도 모자랄 판국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땅을 파서 돌을 묻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것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그들 앞에서, 애굽에 있는 권세자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 가운데 얼마나 이 예레미야의 행동이 우스워 보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들려주신다고 할지라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궁전 앞에서 파묻게 하신 것은 장차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애굽을 침공해서 애굽을 파멸시키고 파괴한 그 땅 위에 그 파묻은 그 돌들 땅 위에 장막을 세운다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선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이와 같은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고난 중에서도 이와 같이 행하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은 반드시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완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이 세상에 거절받고 또 부딪히게 될 때에도 결코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않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또 말씀을 받을 이 마음을 주시고 또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손을 주심을 감사하며 날마다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길로 우리에게 인도하신다고 할지라도 그 길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비록 내 뜻과 내 생각과 전혀 다른 길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길로 우리가 내 뜻을 꺾고 내가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 역시도 자신들의 생각과 또 가고자 했던 길이 달랐을 때 얼마나 많이 고통스럽고 고민하고 갈등했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들을 복종시키고 그 말씀에 온전히 따르며 순종해 내었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현세의 고통도 받고 어려움도 그들 앞에 있었지만 크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우신 상상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축복을 이 세상에서 다 받아 누렸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 또한 어떠한 삶의 자리에 고통받고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말씀하시는 그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구하고 그 뜻을 분별하여서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때로 어렵고 길이 막히고 또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절벽을 만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위에도 고통의 자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비록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그 뜻을 묻고 날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날마다 묻고 들으면서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믿고 온전히 순종하는 복된 우리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이 말씀 붙잡고 힘있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큰 열매를,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오며 전능자 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